이 한국은행에서 최근 2025년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한 1.5% 정도로 하향했다라는 이러한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2% 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그 아래로 유지되게 될 때 저성장이 고착화되게 되면 이 경기가 둔화되고 또 일자리도 감소하게 되고 이 경기의 불안정성이 커진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도 전 세계적으로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정말 생산 인구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저출산, 저성장, 정말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이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경기 전망이 너무 어둡다고 많이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도 위기인데 또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정말 정치적으로도 많이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이 경제 위기를 이겨 나가야 되는데, 총체적인 난국을 이겨 나가야 되는데 마음이 잘 모아지지가 않고 국렬도 분열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까?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까? 이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도 하고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삶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 때 이 삶에서도 형통함의 복을 누렸지만,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고 또 불순종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살아갔을 때 침략을 받아서 땅을 빼앗기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이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 여러 요인을 찾아보자면 많은 이 원인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 어떻습니까? 정말 성경의 가르침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함이 아니라 이 두려움이, 인간적인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이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지 못할 때 이 두려움이 삶을 지배하게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인간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위기 상황이 있는데, 실체하는 위기 상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위기를 느끼지 못한다면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실체하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평안해 보이는 것,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연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삶의 모습과 자세와 태도가 보여집니다.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다윗은 이러한 신앙의 말씀드린 이러한 신앙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외부의 위협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만한 분명한 실체적인 위협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는 생명의 위협과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위축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이 경건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우린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실체하는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 여호와는 나의 구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다윗은 여호와께서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대적하는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두려움 가운데 불안해하고 어려움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 여호와라는 다윗이 이야기했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영원하심, 또 스스로 존재하는 분, 또 원인도 없으시고 또 이유도 없으신 절대 유일하신 분임을 강조하는 이 고유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나의 구원, 나의 빛이 되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바라봄의 대상이 그러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얼마나 위안이 되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 말씀을 듣고 또 믿고 기도할 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위안이 있고 또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이들이 없기 때문에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다윗이 매일의 삶에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러한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매일의 삶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그를 둘러싸고 있는 생명의 위협이 가득한 세상과 공간 속에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을 했고,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또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3절의 말씀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군대가 대적하여 진을 치면 얼마나 다급하고 불안합니까?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 무엇입니까? 군대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먼저 움직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이 먼저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다윗을 치료해도 정말 태어날 것이라며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온 그러한 경건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으로 산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그 능력으로 대적들과도 맞서 싸울 수 있음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대적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의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여호와께 평생에 바라는 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평생토록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평생에 한 가지 구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간구하며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단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뽑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제가 20살 때 정말 중요한 10가지 기도 제목을 뽑아서 열심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을 제가 한 40살이 되어서 발견을 했습니다. 20년 전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20년이 지나 보니 그 10가지 기도 제목 중에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도 없고 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간절하게 단 한 가지 구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 가지 구한다면 여호와의 집에서 평생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내 평생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다윗은 살아갔기 때문에 이 세상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온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같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어둠이 그득한 상황 속에서 정말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고 염려가 걱정이 그득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디에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어느 힘과 어느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빛이 보이지 않고 어두움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면서 단 한 가지 주님을 평생에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될 때 그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러한 인도하심을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오히려 주님의 전 앞으로 나아가 정말 원수들이 가운데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께 전심으로 찬양하는 가운데 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담력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쁠 때에만, 좋을 때에만, 평안할 때에만, 감사할 때에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환난 날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며 나가게 될 때 먼저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셔서 우리의 모든 근심,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다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참된 평안과 기쁨이 생기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깊이 흘러나오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걱정할 거리가 태산입니다. 근심할 거리가 태산입니다. 두려움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어떻습니까? 전쟁과 갈등과 재해와 재난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습니까? 세상은 늘 불안정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정말 비약적인 성장을 거두어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오게 됐는데, 정말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는데, 그 이면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유유히 흘러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역사의 흐름을 지켜보았던 많은 분들은 삶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겠지만, 그 삶을 경험하지 못한 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 정말 그런 것들을 잘 경험하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복음의 생명을 걸었던 그리스도인들, 또 정말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정말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삶을 들였던 그리스도인들, 친교를 위해 삶의 모든 건 내려놓고 정말 한 영혼 구원하고자 자신의 안위와 유익까지도 포기했던 그리스도인들, 또 선교를 위해 모든 것을 드렸던 그리스도인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여호와가 빛 되심을 사모하는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서 애를 쓰며 살아왔는데 삶의 형편이 나아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형편을 낮게 하려고 애를 썼기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고 애를 썼는데 한국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빛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의 자리에서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 응답의 결실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까? 이 세상의 어둠을, 이 세상의 혼란스러움을, 이 세상의 절망을 바라보며 슬퍼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다윗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소리내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들어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이런 다윗같이 이런 기도의 열기,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러한 기도의 열기로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침묵으로 묵상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말하는 크기로 또 들리게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다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대화하듯이도 기도할 수 있지만, 정말 다급할 때, 간절할 때 우리는 큰 목소리로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급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의 시급성에 따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정말 그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기도 제목이 즉각 응답되지 않아서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는가 봅니다. 정말 홀로 남겨진 것 같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할 때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기도 응답이 즉각 응답되지 않고 지연되게 될 때 이런 의구심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절실히 하나님의 도움과 또 도움을 구하며 간구하는데, 정말 이 외로움을 느낄 때에도 이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늘 그러했듯이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마저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지금 나를 버리지 마시고 버린 것처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떠나지 마옵소서. 이렇게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 걱정, 두려움마저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아뢰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또 낙심이 되어서 기도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심으로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다윗은 여기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실히 믿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믿음이 강한 자였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강한 자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힘을 쓰는 가운데 무수히 많은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경험을 했습니다. 인도하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기도 응답, 또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 일평생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단 한 번에 한순간에 들어와서 정말 확실히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의심할 수 없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분이심을 삶 속에서 무수히 많은 순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10살 먹은 우리 아동부 친구들, 또 젊은 청년들, 정말 60세, 70세, 80세 되어서 정말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무수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증의 깊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오신 이 선진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러한 간증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준다는 것이죠. 나도 저런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과 용기를 준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삶 속에서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늘 그러하였듯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번에도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십니다. 성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은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의 확신이 되기를 바라며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다윗은 소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아시고 길을 아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강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 또 자녀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어떠한 상황 중에도 여호와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여라. 여호와의 때를 기다려라. 이러한 믿음을 선포하고 이러한 믿음을 전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 세상이 주는 걱정, 세상의 염려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다윗 역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에 힘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이자 특권입니다. 문득 삶의 모든 것이 어그러진 것 같이 느껴지고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 우리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때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계심을 지켜주십니다. 경제적만도 어렵고 우리의 삶의 어둠이 정말 가득한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여전히 빛이 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